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험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수치와 고난,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갚을 길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내 너를 위해서 몸부렸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 하여야 합니까? 물으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잠잠히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엎드려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여 이 몸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너무 감사한데 주님,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이제 이동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고향에 다녀오는 분들, 모든 명절 이동하는 과정에 하나님 도우셔서 평안한 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늘 도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차가 굉장히 막혀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오늘부터 다들 움직이는가 보다. 저기 현충원 앞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마치 사고 난 것처럼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연휴가 시작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제 추석 명절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많이 못 오시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시작된 명절 잘 보내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평소에도 잘 먹으니까 명절 때는 살찔까봐 걱정들을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가족 간에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일꾼된 은혜 얘기했어요. 복음의 일꾼된 은혜. 복음의 일꾼된 게 은혜일까 아니면 부담일까?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게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데 부담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죠, 은혜. 교회 직분을 맡는다. 그 직분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에 합당한 축복이 있어요.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나에게 이 직분 주셨으니 그 직분에 합당하게 헌신하려고 하면 그분에게는 그 직분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복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여러 방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세상 직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일꾼된 은혜라고 이렇게 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지 임직식의 축사라든지 또 권면이든지 또는 설교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가면 임직식 앞에 이제 그 설교 전에
혹은 이제 임직자들을 위한 축가의 순서가 있고 특송이나 축가의 순서가 있는데 축가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찬양. 네. 그 찬양 기억 혹시 아시나요? 사명 어떻게 부르더라? 예, 우리 원영이도 그거 불렀는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도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 그런 내용이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축가를 그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그 축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임직 받는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임직하는데 축가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이 임직이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정말 받습니까? 주님 뒤를 내가 이 생명 바쳐서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정말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그저 그 직분에 대한 그래 내가 이 직분을 받는구나, 뭐가 됐구나, 그런 기쁨으로 혹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시험에 드는 분도 있고. 근데 정말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때로는 누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가장 먼저 모범 보이고 헌신해야 되는 그 길.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나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는 그 일 남들은 못 보지만 내가 그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헌신된 일이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는 띌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고 또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니까 언제나. 놀라워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는 거는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 직분은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은혜이고 축복.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부담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직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직분 감당하죠.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앞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나도 확신하노라.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 선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한 태도예요. 성도의 태도. 이게 선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선함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 일에 대해서 그 선한 일에 헌신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 지식이죠. 모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갈등,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그러다 보니까 교중에는 그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어그러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죄악에 막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들이, 그래서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말씀이 뭐부터 시작이 되면 이 세대 본받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 스스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그들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나도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다. 담대히 썼다는 얘기는 그들을 아까 이제 앞에 확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안 하고. 그들에게 지식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 은혜는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혜가 뭔지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보상이나 문제를 해결이 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 이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16절 끝에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리.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래서 그래 변화돼서 이방인뿐만 아니겠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변화돼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제물이 됩니다. 변화된 삶이죠. 그의 변화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여기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뭘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선함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싸져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귀한 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이게 내 것이라 내 능력이라 내 스스로의 어떤 힘이라 경건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은혜가 빠지게 되면 그게 참 결과가 이상해져요. 결과가 이상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결과가 참 아름다워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근데 은혜가 싹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언제나 결과가 선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죠. 미움이 있죠. 다툼이 있죠. 시기하죠. 은혜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할 때 잘 됐고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축복해주는데 근데 은혜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잘 됐어요. 정말 축하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나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경건한 그런 모습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저 율법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합격이다라고 그렇게 자로 재듯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격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은혜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어떤 은혜를 얘기할 때나 사명을 얘기할 때는 그에게 항상 잊지 못할 사건 하나 있지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에게 마음속에 평생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 죄인 중 괴수인 자기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이 감격, 이 은혜, 그에게는 이게 평생 그의 모든 고백이나 모든 말 속에는 이게 항상 있어요. 이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믿음은 은혜에 대한 회상 능력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괜찮아요. 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그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지금 아픔 같은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신뢰하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은혜가 기억나요. 근데 은혜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은혜의 회상.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많이 하면서 그들에게 선함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은 결국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는 뒤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 아니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누가 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냥 쓰임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볼 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은혜가 아니면 속에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나는 한 거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아멘은 하면서 속으로, 우리는 그럼 뭐지? 우리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 가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요? 쓸만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만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는 쓸만하구나.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참 만만하다. 내가 쓰기에 만만하다. 만만해야 쓰지요. 만만하지 않으면 안 써요. 불평하고 막 그러면 까다롭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만만한 분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이건 얘가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 틀림없이 나중에 뭐 또 요구할 것 같아. 그러면 하겠어요? 뭐 부탁하면은 맨날 뭐 얘기하면 아유 뭐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러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바쁜 줄 아는데 내가 부탁하긴 미안한데 그래도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제일 만만해 해줄 것 같아. 그러면 하잖아요. 그 만만한 거지. 하나님이 쓰실 만하기에 이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는 너만은 내가 믿는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면 내가 너에게 맡기면 너는 할 것 같아. 그래서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거 축복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맡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맨날 나만 시켜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직분의 신비와 비밀을 알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그 일에 그래도 내가 나를 쓰실 만한 내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맡겼겠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근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명령에는 하나님 뭐도 있다? 약속도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어요. 말과 행위로. 18절 끝에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아멘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과 그 일에 행위로 순종함이 뒤따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운데 제 책상 앞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언젠가 연말에 우리 직분자들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달력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거기에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글귀를 한 절씩 써놓은 건데 매일매일 날짜별로 넘기는 제가 넘기다가 지금 꽤 오랫동안 안 넘기고 있는데 몇 월 며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딱 지금 계속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두 달 됐나? 안 넘기고 그냥 놔뒀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기로 원한다면
당신의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무슨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일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갈라졌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갈게요가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다. 말과 행함.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죠. 말과 행위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 말과 행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아니, 병이 나아야 가서 보이지. 지금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가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가라 그러는 건 말도 안 돼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깨끗이 나아야 가서 보일 수 있거든. 근데 깨끗이 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을 믿고 가다 보니까 낫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순종. 그 뭐냐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는 거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온다. 기사와 능력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19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다. 편만하게 전파됐다. 바울 사도가 참 많이 수고했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편만하게. 사실 일루리곤은요, 이 지역이 빌립보에서 좀 더 유럽 쪽으로 가서 유고슬라비아나 그 밑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크로아티아 뭐 이런 쪽으로 지금의 그 지역 전체를 일루리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거기까지 갔는지는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전해졌던 것이 거기서 퍼져서 갔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의 순종으로 빌립보까지 갔고
거기서 델라솔린이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갔던 거기 가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 비밀을 모르면 순종이 값진 걸 몰라요.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편만하게 전해졌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또다시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 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예. 그래서 전하지 않은 곳에, 남이 전하지 않은 그곳에까지 지금 갈 생각을 하고, 듣지 않던 자들이 듣게 될 거고 받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는 그저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뒤에 22절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게 여러 번 막혔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 뭐다요? 은혜다.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기로.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요, 조금 지나가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남들은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은혜로 받아 놓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담대히 얘기한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도 확신한다 그래요. 형제들아 나도 확신. 그들을 지금까지 로마 교회 이야기한 거 보면 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시작될 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그렇게 안 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왜? 나는 이랬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자기 자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었을 테지만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담대히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은혜거든요.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회상되어야 되고 은혜가 기억나야 돼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이 종교인이 돼버려요. 은혜에 대한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은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이번 추석 연휴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가정, 형제들 만나볼 때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은 것이 또한 은혜이고, 어떤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분명히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